10장 먼저 읽고 11과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제가 먼저 1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5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을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모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을 인도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사람의 시인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곧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잘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가져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뒤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10장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7째 나팔 불어야 될 것 같은데 7째 나팔 안 불고 있죠. 7째 나팔은 성경에 보시면 11장 15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작은 책과 관련된 요것을 작은 두루마리와 관련된 어떤 역할과 관련되는데 사실 이제 교회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중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과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핵심 주제는 하나님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게 받아 먹고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작은 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걸 그냥 받거나 먹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심판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서 경고를 하실 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7가지 그 나팔을 다 분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교회가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과 관련해서 보면요,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또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이 나오고 시편에 보면 또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보면 또 여기도 이제 말씀을 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0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 1번 힘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한이 또 보죠. 내가 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묘사가 되는데 1번 보시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묘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이번에 보시면 결국에는 에스겔 1장 28절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빛이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시내산이 사실은 화산 그 산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화산이 터질 때 하나님 임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역사적으로는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실 때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는 것처럼 또 구름도 있고 또 화산이 터졌을 때 또 그런 화산재가 날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기적인 그런 그 전하가 막 이렇게 집중이 돼서 번개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번개도 있고 당연히 번개가 있으니까 또 우레소리, 천둥소리도 나고 그런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창세기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이렇게 세 명의 나그네로 상징되는 처음에는 나그네처럼 보이는 사람을 환대를 했는데 갑자기 얘기 잘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러고 갑자기 싹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게 그 상징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임할 때 그 도구로 사용되는 그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으로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상징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천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3번에 A. 자연현상, B. 하나님의 권위, C. 천사의 힘, D. 전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의 권위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또 같은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권위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책이니까 종이잖아요. 요즘에야 뭐 비싸지도 않죠. 예전에는 좀 비싸기라도 했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책으로 보시면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듣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행동하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곧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대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소중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루마리를 보시면 천사의 소문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요걸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 7인을 붙여놓은 그 두루마리와 연결하는 학자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 7인이 다 떼졌기 때문에 이제는 요 두루마리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디어 이제 6번의 나팔이 다 지나가고 7번째 나팔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의 비밀이 메시지가 이제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열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의미할까요? A. 숨겨진 비밀, B. 선포될 말씀, C. 천사의 기록, D. 전쟁 계획. 네, 선포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포될 말씀을 우리 교회 역시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6절로 넘어가는 3번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맹세를 하시는지 보면 바로 세상 모든 것과 관련해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 말씀하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만물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늦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는 지체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계획 가운데는 지체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역시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을 떠올리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사건을 하나님의 맹세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니엘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A. 확실한 약속, B. 경고, 천사의 선언, D. 예언. 이거는 확실한 약속이죠.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이 역사의 마지막은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밀인데 계속해서 볼게요. 요한은 그래서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받아다가 이제 또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또 드시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에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져다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루마리를 먹는 게 사실은 뭐 종이 아니면 양피지일 수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상징어겠죠. 그래서 입에서는 꿀지만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하면 이제 4번을 넘어갈게요. 왜 말씀은 달면서도 쓸까? 네, 요거는 A. 이야기라서, B. 기쁨과 고난이기 때문에, C. 음식이기 때문에, D. 천사 때문에. 네, 예, 가장 확실한 거는 B겠죠. 기쁨과 고난. 요게 확실한데 요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받은 즉시는 기뻐요. 근데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소화해서 살아내려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겨내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화를 시키면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 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익히고 또한 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10장 11절과 관련되는 마지막 절에 5번,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런 명령을 받았지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요한계시록은 단순하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로 그치는 책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셔. 그것이 과거에는 비밀이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요한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A. 기록, B. 예언, C. 침묵, D. 여행. 예, 답은 예언이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거는 예언은 그냥 숨겨진 말씀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받은 말씀,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듣고 그냥 어렸을 때 제 친구들도 보고 이제 수련을 갔다 와가지고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면 그냥 교회에서만 한동안은 머물려고 해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한동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물렀죠. 그런데 그런 시기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사명으로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단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자주 왜곡되는 게 이제 성경책은 있으니까 요 작은 두루마리가 자기들만 받은 특별한 계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무슨 땅에서 판 동판 같은 거에 새로운 메시지가 있고 자기만 받은 그런 거라서 이제 몰몬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쪽에 신천지 나름의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곡돼서 뭔가 주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이단이에요. 결국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결국에는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그것이 기록된 내용,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열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로 우리에게 사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한 4분 정도는 남았지만 우리가 내려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눔 질문 제목만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먹으면 이제 배에서 소화가 되니까 이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2번은 답을 말씀드렸고 3번도 오늘 교회가 다시 예언해야 할 말씀, 메시지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요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작은 두루마리의 메시지 잘 받아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복음대로 증언도 전도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운 이미지로,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알 수 없는 상징으로 또 성경을 읽었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감춰졌으나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소화하여 우리가 전할 함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귀한 또 성도님들과 또 이 성경 공부를 또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하신 계속하여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